자, 드디어 이제 애식에 공부를 할 시간이 됐단 말이죠. 그렇지. 네? 기쁘지 않습니까? 좋아요. 너 뭐니 지금? 물을 올려놓으면 어떡하니? 엔진 날 뻔했잖아. 아, 오늘 일부러 올려놓은 거야. 아니, 나한테 중요해, 오늘은. 왜? 오늘 주제가 뭔지 알아? 뭔데? 생수의 강이거든. 한 잔 마시고 시작해야 돼. 에이, 아주 얄미워. 똑똑해. 예습했다는 얘기야. 예습했다는 공부 많이 얘기야. 하고 온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내가 올려놓은 거지. 종쳤다, 종쳤어. 그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깥에서 들으니까 물 한 병 가지고 아주 고생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배울 제목이 또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생수의 강 혹은 생명의 강. 이제 에스겔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이제 줄다름쳐가고 또 오늘 공부해야 할 이 47장 생수의 강 혹은 생명의 강은 에스겔이 본 마지막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그동안 많은 환상을 보았는데 이제 마지막 환상이요. 또 에스겔의 총 결론 부분과 같은 그와 같은 몫입니다. 여러분들 물 한 잔 가지고 서로 나눠 마시려고 애를 쓰셨는데 그럼 이제 다 같이 성경책 에스겔서 오늘 공부할 부분 네. 47장 펼치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에스겔 23강 생수의 강. 우리 박샤론 학생이 네. 47장 1절 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네. 이제 여러분들 그동안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셨고 또 이 47장 오늘 공부를 하니까 그 전 부분도 이제 다 읽었으리라고 내가 믿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40장부터 볼 것 같으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로 이제 성전과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것을 이제 자세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었다 그랬죠, 옛날에. 그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되돌아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성전의 직무와 제도에 대해서 성전 자체도 보여주셨지만 그 직무와 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앞으로 어떻게 성전 중심으로 어떻게 집을 짓고 살아야 될는지 12지파들이 어느 곳에 살아야 될는지도 자세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이 47장 생수의 강 혹은 이제 생명의 강이라고 하는 이 환상은 천사가 에스겔을 이제 다시 인도해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지난번에 이게 이제 다 한번 둘러보았던 곳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와서 다시 보니까 그 성전 문지방에서 철철철철 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겠지만 점점 커지더니 큰 바다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환상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박샤론 학생이 1절을 읽었는데 네. 에스겔은 이제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성전 구석구석을 돌아본 뒤에 이제 성전 안뜰에 성전 현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단 그 문지방 밑에서 샘물이 흘러나와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곳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여러분들은 상상하십니까? 갑자기 질문하면 또 대답하기가 좀 어렵겠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물은 생수입니다. 네. 생수. 생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시판하는 그런 생수라고 네. 하는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서 생명을 살게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생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셔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은 이것을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처음에 이게 콸콸 흘러나왔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쫄쫄쫄쫄. 절절절 흘러서 이게 뭘 처음에는 그래도 이게 못 봤던 거예요. 이게 다시 와서 보니까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절절절 흘러서 너무나 이게 작게 보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주 강력한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역사는 미약하지만 시작하면은 큰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볼 것 같으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적하여서 큰 그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때에 그리고 이제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비가 올 때에 그 18장 44절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인데 이것이 점점 커지더니 소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장마가 그치고 비가 내리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하여도 사막을 옥토로 변화시키고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이 47장 1절은 이와 같은 능력의 시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두근두근 기대하는 마음으로 47장 2절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읽을까요? 예, 네. 47장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네. 여러분들 이제 성전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이 있습니다. 뜰 있고 가운데 이제 그 본당이 있습니다. 본당의 현관에 그 문지방에서부터 이제 물이 나오고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서남북에 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북문으로 가서 바깥길로 꺾여서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보니까 물이 그쪽에서 이제 스며 나온다 하는데 에스겔은 천사와 함께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기 위해 성전 안뜰에서 바깥들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에스겔을 북문으로 데리고 나간 것은 동문은 44장 2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동문은 하나님께서 나가셨다가 그 동문을 향해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은 닫아두어라. 그래서 그쪽 문으로는 출입이 금지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돌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물은 제단의 남쪽을 돌아서 안뜰 동문을 거쳐서 바깥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제단과 제사장들의 숙소가 그 양편에 있었어요. 우리가 40장부터 읽어보면 그 행랑이 한 30채가량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그 숙소, 또 여러 가지 이제 물품을 보관하는 숙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로질러서 지금 물이 졸졸졸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오잖아요. 예. 또 제사장들도 그 예물을 받아서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예배자들이나 하나님께 이제 그 제물을 받아서 살라 바치는 제사장들이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모두들 이 졸졸졸 흐르는 물을 건너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상징적인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언제나 모두 생명의 물로
죄 씻음을 받고 생명을 소성시켜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도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을 건너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지금 이 47장 2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김미연 학생 47장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네. 5절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해 보시면은 물이 졸졸졸졸 흐르던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이제 수영할 만한 그 이제 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게 되는데 47장 3절에 그 사람은 이제 천사를 의미하고 천사는 동쪽으로 가면서 천척이 들 때마다 물의 깊이를 측량한 것이에요. 길이를 나타내는 이 척이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이 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암마. 근데 이 암마라는 뜻은 이게 팔꿈치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 한 척이라고 하는 이 팔꿈치에서 이 손 끝에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40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5절 말씀. 김어진 학생이 큰 소리로 40장 5절 말씀. 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네. 거기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척이에요. 한 큐빗, 큐빗.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성경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에스겔서에서는 특별히 여기에다가 한 뼘을 더했어요. 네. 한 뼘.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한 뼘을 더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의 도량형으로 이게 얼마가 될까? 근데 이게 학자마다 다 틀려요. 그렇겠네요. 내가 본 책은 그래서 이게 약 52cm가 된다 그랬거든요. 재미난 것은 우리말 번역이 이제 이걸 갖다 현대의 우리말 그 센티미터로 다 이렇게 환산을 했어요. 그래서 표준 새 번역은 이 천척을 425m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425. 또 현대의 성경은 525m라 그랬고 다 다르네. 우리말 성경은 아예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1000규빗이라고 했어요. 통일하시지. 근데 이걸 뭐 어떻게 통일할까요? 그러니까 1000규빗, 천척이 제일 오리지널이니까.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됐을까 하는 것은 그냥 지레짐작하는 것이 제일 좋지. 이걸 갖다가 그냥 정확하게 번역한다고 해서 425m다, 뭐 525m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좀 곤란한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이 한 천척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물의 깊이는 첫 번째는 발목까지였고, 두 번째는 무릎 정도였고, 세 번째가 허리에 차오를 정도였으며, 네 번째는 헤엄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3절에서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는 그 히브리어가 그 원래 그 말이 좀 그렇게 이제 둔탁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발목의 물이에요. 발목의 물. 그래서 이 발목의 물인데 그걸 번역을 잘해서 발목에 이제 오르더니 이렇게 번역한 것인데 70인역은 성경 가운데 마소라 본문이 있고 그리스어로 된 70인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잘 모르시는 분은 이제 다시 한 학기 다시 공부하시면 돼요. 70인역이 있어요. 그리스어로 된 거. 네.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발목의 물을 용서의 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어는 상당히 번역판들이 히브리인들보다는 이제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많이 그게 번역이 되어지고 또 읽혀지고 그래서 그런 교회의 세례, 죄 씻음이라고 하는 그 같은 시작적인 개념을 많이 도입을 했어요. 초기 기독교 저자들 중에도 그래서 이 용서의 물을 이 3절에 나오는 이 발목의 물, 용서의 물을 세례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례 물로. 주석자들은 이 부분은 새 이스라엘을 향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더러는 이제 에스겔서 이 40장에서 이 마지막 부분이 참 해석이 문제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교회를 전체 이 40장 이후가 전체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이 3절, 4절, 5절을 이게 점점 물이 불어나니까 세례받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이렇게 상징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이 의미하는 것은 첫째로 졸졸 흐르던 물이 점차적으로 큰 강을 이루게 된 것은 다른 물이 합쳐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원래 조그만 그 근원이 아주 절절 흐르던 것이 되게 크게 되었잖아요. 다른 물이 합쳐져서 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 물을 확장시켜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이 물이 흘러서 성전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바운더리,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대질적 씌어서 초목과 온 생명을 살게 하듯이 성령의 역사는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더욱 풍성하게, 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변화시키시며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또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사는 에스겔에게 한번 수용해봐라. 직접 한번 체험해봐라. 이 직접 체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게도 직접 성령의 체험을 하도록 격려했고, 에스겔이 그 강을 건널 수 없었듯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에스겔도 스스로 체험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47장 또 박시환 학생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또 그래서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네, 나무가 심이 많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만큼 이제 번영과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절절 흐를 때는 상상을 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야, 이것은 너무나 풍성한 것이,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막 그냥 넘치는 것이, 그 풍성함을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 김상훈 학생 47장 8절. 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네. 자, 공동 번역을 이렇게 했네요.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 물은 동쪽으로 가다가 메마른 벌판으로 흘러내려 사해로 들어간다. 이 물이 짠 사해로 들어가면 사해 물마저 단물이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표준 세번역,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이 아라바는 요단 계곡이라고도 또 번역이 돼요.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바다는 사해를 또 일컫는다고 그랬어요. 이 물이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람어는 성경에서 때로는 염해, 그러니까 염해라고 하는 것이 소금바다 아니에요. 사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되살아난다고 하는 동사는 고친다, 치유한다고 하는 뜻의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고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되살아나리라, 고침을 받는다, 힐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제는 강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강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짠물을 단물로 이렇게 바꾸듯이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은혜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47장 9절 우리 김미연 학생.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네, 이 구절은 이 지역들은 강물이 흐르기 전에는 죽은 땅이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마다 역사할 때마다 변화되어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과 소망과 자유를 주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준다고 그렇게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자,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네. 엔게디는 히브리어로 염소의 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샘이 있는 곳입니다. 샘이 있으니까 그 아래는 당연히 또 폭포도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딩동댕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아시스가 있는 것이죠. 사해 서편에 염소나 근접할 수 있는 고원지대에 고원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런 명칭을 갖게 되었대요. 염소가 그냥 그 산악지대, 고원지대에 살고 있잖아요. 절벽 아래로 흘러내리는 폭포수 때문에 고대로부터 이 지역은 지금도 관광지라 그랬어요. 네. 고대로부터 이 지역은 포도원, 야자수, 그리고 그 아가새 그 고벨화 그 여인을 이렇게 그냥 그 칭찬하고 칭송할 때 그냥 고벨화 같이 아름답다 하는데 그 고벨화가 꽃피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동시에 이곳에만 언급되어 있는 에네글라임은 엔게디 북쪽에 위치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 바닷물, 짠물을 이야기하는데 바닷물의 염도는 4%에서 6%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해는 24에서 26%의 농도를 가지고 있다. 완전 소금물. 가서 그냥 들어가면 그냥 붕 뜨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도. 이러한 물이 기적적으로 변해 수많은 고기들이 우글거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에스겔의 그 환상의 같은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십시오. 이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들 예를 들면 9절에 번성하는 혹은 모든 생물 혹은 10절에서 각기 종류를 따라 등등은 우리가 사실 이렇게 잠시 이 본문을 떠나서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구절들이 어디서 사용되어지고 있냐 하면은 창세기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박sharon 학생 지금 이야기하는 창세기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와 비교해서 이 구절은 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창조 시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 이상으로 넘치는 그와 같은 축복이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주석자들은 묵시적으로 종말론적인 시기에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 어부들이 그 바다의 고기, 그 크리스천들이 많을 것을 비유한 것으로 또 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든 간에 이 큰 바다는 지략적으로는 지중해를 의미하고
지금도 우리가 사회도 있고 그다음에 엔게디도 있고 그런 명칭들이 현재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네. 박시환 학생. 그 11절.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네. 이 11절은 참으로 재미난 구절입니다. 네. 이제 성경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 바닷물을 아주 단물로 만들어서 만물이 소송하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11절 갑자기 그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고 하는 네. 구절이 등장한 것이에요. 예.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그 해변의 늪과 습지는 회복되지 못하고 소금의 원천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학자들이 이 성경 구절을 지금 어떻게 번역하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과제와 숙제를 갖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해석도 좀 다양해요. 더러는 이 진펄과 개펄은 그냥 소금 땅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구원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죽음에 버려질 그 같은 사람들, 그와 같은 세력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바로 그와 같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한 해석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10절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부분하고 좀 틀리잖아요. 지금 네. 예. 1절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졸졸졸졸졸졸졸 흘러다가 그냥 짱짱짱짱 해가지고 야 이게 되는데 갑자기 이게 그냥 소금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그래서 앞부분하고 이게 안 맞아. 문맥이 안 맞는 것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소금은 고대로부터 음식과 곡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물품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소금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게 만약 소금이 그냥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예언을 들었던 사람이나 읽는 사람들도. 그래서 소금이 아주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던 어느 독자는 사해의 남은 지역들은 그대로 이전같이 보존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구절을 갖다가 그냥 좀 사회에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왜냐면 이 소금은 중요한 것인데 그리고 사회에 이거 소금은 그냥 있을 것인데 해가지고 그냥 집어넣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늪지와 습지도 좋은 역할들을 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박사를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 좋은 앞에 역할도 보면 하고. 되살아나지 못하고가 이 뜻이 좀 안 좋은 뜻 아닙니까?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 환상이고 네. 이 환상의 지금 테마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시고 네. 좀 지엽적인 것은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옆으로 좀 치워놓는 거. 알겠습니다. 흘려버려야 돼. 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지금 네, 얘기해서 네. 뭐 습지도 좋죠. 그러면 지금 생태 지금 습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소금 이거 좋죠. 소금 먹어야죠.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데 적당히 뭐.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또 그냥 자꾸만 들이대면 알겠습니다. 이 본론의 뜻이 이제 심각해지니까 네. 그만큼 생각하시고 또 어려운 거 잠깐만 질문하시면 강의하기도 좀. 죄송해요. 12절 보죠. 12절. 자, 읽으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좋다. 예.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어이구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에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야, 좋은 아멘이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 환상이 이제 끝나는 것이에요. 아주 결론은 아주 그냥 대박이죠. 네. 대박이야. 생명의 강에 대한 이러한 이제 사고, 이렇게 그냥 크게 그냥 물이 졸졸 흘러서 크게 번성하게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또 개념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창조 이야기도 있고 또 묵시문학에서도 이와 같은 개념들은
더욱 신학적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들어보십시오.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개념들은 고대로부터 묵시록에 이르기까지 쭉 연이어져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우선은 이해해야 될 것이고 또 시편 1편 3절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는 구절도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그 같은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은혜는 생수가 결코 마르지 않는 것처럼 지속적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고 했잖아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생명과 모든 생명체의 활력의 근원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열매는 양식으로 그리고 잎들은 허브 재료로 사용하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유의 효력은 생수에 있고 그 생수를 머금고 성장한 나무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양식을 가져다 주고 그 은혜를 머금고 성장한 생명 나무들도 상처받고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자들을 소생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스스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며 오직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이제 이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의 환상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에스겔의 총 결론으로서 주어진 것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많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환상이에요. 그 마지막 환상의 모습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사람들을 치유시키고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번성케 하신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에스겔 예언자를 통하여 구원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힐링을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지금은 보니까 포로 생활이에요. 억압받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시작은 졸졸졸졸 흐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누구든지 그 죽은 심령이 소생함을 잊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씻김을 받고 새로운 그 삶의 활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예언서의 이 부분은 에스겔이 선포했던 구원 메시지의 끝부분입니다. 이 끝부분의 그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회복자다라고 하는 그 같은 주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한 이스라엘이 소생하고 만물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 역사 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에스겔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에스겔이 본 것은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 성전 정문의 문지방 밑에서 나온 물이 흐르고 흘러 드디어 큰 강을 이루게 된 것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십시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자신을
성전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셨어요.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일까? 그 의아해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금방 해석을 해주었어요. 요한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생명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47장 9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 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에스겔이 본 생수의 강에 대한 이 환상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잡혀가서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환상의 마지막도 이 생수의 강이에요. 생수의 강. 그래서 요한도 반모섬에서 보았던 환상처럼 전국적으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계 온 백성에게까지 미칠 하나님의 최후 승리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은 이스라엘을 원래 상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좌절한 백성들, 희망을 상실한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 성전은 무참하게 그냥 짓밟히고 방화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맨 장래를 내다보시고 현재뿐만 아니라 현재도 살게 하시고 미래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이 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우주적 사건에 대한 그런 미래적 표상을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스겔의 이 마지막 환상은 에스겔이 이것을 본 지 벌써 오래되었고, 그러나서 그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겠지만, 오늘 이 예언서를 읽는 우리들도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처음 그 예언을 들었을 적에 가졌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소망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특별히 잘나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들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복된 일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너무 완벽한 강의. 예, 그렇죠. 그러면 강의가 끝난 다음에 네. 이 풍성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신 대로 아까 그랬잖아요. 천사가 에스겔에도 한번 해봐라 말이야. 그 에스겔이 몸소 자기도 한번 해봤잖아요. 네. 수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성령에 그냥 넘치는 강에 풍덩 뛰어들으셔서 해보시고 체험을. 그러고 나서 야 하고 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죠. 저는 지금도 헤엄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교만 아니에요? 그 역사를 주에게 잘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이만큼 하고 네. 다음 시간에 에스겔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